오늘 제목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리 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적을 알고 추방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상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인정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새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적대 세력의 우두머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뜻은 참소자입니다. 물론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으로 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들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도록 방해하고 딴 생각나게 하는 것, 이거 다 마귀 사단의 일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면에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맞서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만이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소리, 마귀의 소리, 정령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말씀에 있듯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마귀는 인간들을 범죄하게 하고 탈선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축복의 배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실패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도 사단의 방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밤낮 찬수하는 마귀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들을 더 공격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실감하시고 마귀 사단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랬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영안의 통찰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영적인 성령의 영의 세계를 보았어요.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실감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절을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비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자, 해
지극히 큰 영광을 비유하시고 해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늘의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안에는 달이 있고 달이란 변화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가리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늘의 영적 군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으며 그랬죠. 말씀의 영적 권세가 있어 사단의 권세를 잇고 승리를 얻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느껴야 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아기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인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은 어린애 같아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을 영적인 나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그러죠. 전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죠. 배신자를 낳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 전쟁에 대하여 아시는 분은 더 실감나게 깨달으시리라 믿습니다. 큰 붉은 용, 이것은 바로 뿔이란 힘을 상징하죠. 7머리 10뿔을 가진 사단의 무두머리들이 대적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을 보고 7머리 10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목자들을 의미해서 계속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우두머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7머리 10뿔을 가진 사단의 우두머리들을 대적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보면 4절을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땅에 던졌어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용이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4절을 보세요. 이 말씀에는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태신자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고자 할 때에 방해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죠. 용이 그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대요. 그래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안에 엄청난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우리는 실감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영혼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마귀 사단의 계략과 음모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본문 5절을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안에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2장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끼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랬어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끼뜨리는 것과 같이 하더라. 이것은 바로 철장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도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로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철장이라는 것은 다시는 부러지지 않는 지팡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장차 그 철장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6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러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극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생활 중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게 하시고 로뎀나무 아래 숨어있는 엘리야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며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세워주시고 역사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에 실감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랬죠. 이것은 영적 전쟁이요. 땅에서도 전쟁을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실감나게 깨달아야 됩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렇게 말씀하셔요. 전쟁에 능한 용사는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보내주며 천사의 역할을 하지만 영적 전쟁에 우리를 돕는 자는 바로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싸우고 있죠.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미가엘 천사, 전쟁에 능한 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실감나게 지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러죠. 용하고 싸우고 있어요. 용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지 못하여 그랬어요. 미가엘 천사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미가엘 천사가 그 용 마귀 사단하고 싸울 때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싸우는 게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지 못하여 8절에 그렇게 했어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내어 쫓기는 역사예요. 영적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가 싸우다 보니까 큰 용들이 다 쫓겨나
쫓겨나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구절을 보세요. 어떻게 쫓겨나가고 있어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랬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누가 도와서 내어 쫓겨졌어요? 미가엘 천사가 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고 우리 인생을 망치는 악한 세력들을 미가엘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면 그랬죠. 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들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켜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죠. 여러분 본문 구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지금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우리 제단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도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실감하고 체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기도하는 마음에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면 벌써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들이 계속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쫓겨나가고 있어요. 온 천하를 깨는 자는 바로 누구예요? 큰 용과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10절을 보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그래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러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마귀 사단을 내어쫓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랬어요.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눌려서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서 실패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다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로 보면은 계속해서 악한 사단이 쫓겨나가고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러죠. 여러분 지금 10절에서도 그 밤낮 참수하던 자들이 땅으로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11절에서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보혈의 피,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보면 11절에 이 말씀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통하여 승리하는지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감으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것은 싸워 이기는 역사예요.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긴 자의
이긴 자의 싸움입니다.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면 12절에 있듯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것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러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럼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즐거워하고 땅에 속한 자들, 육신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본문 12절 중반절에 화가 있을지언저 그랬잖아요. 화가 있을지언저.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 사단은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실패하는 마귀의 때를 알고 마귀는 더 난리를 칩니다. 마귀는 양심을 통해서 참소하고 마귀는 인간을 통해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바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피, 권세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 제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속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13절을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그러죠. 여러분이 이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재단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죠. 마귀 사단은 하나님께 충성한 자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이 있는데 마귀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아냈다고 하면서 마귀 사단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말씀이 본문 13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본문 14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해서 강야를 통해서 두 날개를 가진 동방의 독수리 같은 용맹스러운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이랬어요. 양육하고 마귀 사단 용의 세력에서 구출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목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전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용은 참패를 당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쫓김을 당한다고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 바다에서 보면 17절과 같은 말씀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17절을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러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우상을 믿던 자들이 마귀 사단에게 들린 자가 와서 기도하다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잖아요. 분해가지고.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랬듯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분내서 소리를 지르고 눈을 훑히고 그렇게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듯이 오늘 보면 17절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러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박살이 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을 자들을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고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세력들이 이것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악한 세력들이 어디에 있어요?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견고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그들이 분노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공격해 올지라도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이것은 지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대적 기도를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실감하시고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비결은 바로 말씀에 있듯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대적기도 공격기도를 해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분명히 사단은 우리의 밥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대적기도를 하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땅으로 내어 쫓기게 돼 있어요. 우리를 도울 미가엘 천사를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가엘 천사를 초청하며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갑주를 믿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예비한 검으로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